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안경을 끼니까 어떤 분은 스마트해 보인다 그러시고 또 어떤 분은 잘생겼다 그러시고 또 어떤 분은 귀엽다 그러시고 귀엽다 소리까지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대학생이 밤늦게 지하철 4호선을 타고 창동역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승객은 없고 술 취한 아저씨 한 분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술 취한 아저씨가 손짓을 막 하길래 이 청년이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랬더니 이 술 취한 아저씨가 혀 꼬부라지는 소리로, 이럴 때는 혀가 이렇게 꼬부라져야 되는데 흉내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학생, 이 기차 기름으로 가지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아저씨, 이 기차는 기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기로 가는 겁니다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저씨가 화들짝 놀라더니만 비틀비틀거리며 다음 역에서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역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내리실 역은 기름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별로 재미가 없으신가 봅니다. 안타깝게도 이 아저씨는 성신여대 입구역에서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길 안내를 참 잘해야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명의 출연자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아버지, 둘째는 둘째 아들, 셋째는 셋째 아들이 아닌 첫째 아들입니다. 먼저 둘째 아들부터 한번 만나보실까요? 둘째가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원래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아들이 둘이 있으면 3분할을 해서 첫째에게는 3분의 1을, 둘째에게는 3분의 1을 유산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3분의 1은 내 것이다 라고 아마 둘째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아버지의 유산을 받으려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시퍼렇게 눈이 살아있는데 그런데도 유산을 달라는 얘기는 이 아들은 아버지가 죽든 말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는 죽은 것으로 내가 간주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나쁜 놈이죠. 그죠? 게다가 아버지 재산이 지 겁니까? 아니죠. 아버지가 평생 노력해서 일군 것입니다. 그 아버지 덕에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아왔고 그 아버지가 주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아버지한테 고마워는 못할 망정 아버지 재산 중에 내 몫을 내달라. 그 얘기는 내 거라는 얘기죠. 내 거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참 보기에 어땠을까? 참 몹쓸 녀석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게 아버지는 넙죽 아들에게 그 재산을 내어줍니다. 둘째는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먼 곳으로 갔습니다. 아들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든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고 싶고 그래서 아버지보다 멀리 있는 저 먼 곳에 있는 대학을 가고
먼 곳에 있는 직장을 구하고 먼 곳에 집을 구하고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고 싶어 하는 것이 아들들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딸들도 그런 건가요? 어쨌든 그렇게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갔으면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낭비해 버렸습니다. 허랑방탕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와일드 리빙, 거칠게 살았다는 거예요. 거칠고 타락한 삶을 살아서 그 아버지가 물려준 그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리고 다 없이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흉년이 찾아와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돈은 없지, 먹을 것은 없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삽니다. 더부살이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돼지를 치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돼지도 먹을 게 없는데 넣어줄 게 어딨냐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말해서 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당합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금지옥엽,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아들, 너무너무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서야 둘째는 아버지 집을 생각해냅니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배를 불리며 넉넉히 먹고 사는데 내가 왜 아버지의 아들인데 이렇게 고생하고 이곳에서 이 고난을 겪고 있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들이라고 불러달라고 부탁은 못하겠고 나를 품꾼 중에 하나라고 불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자 하고는 아버지 집을 향해서 일어서서 걸어갑니다.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둘째 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깊은 영적인 배고픔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 말고는 채울 수 없는 깊은 구멍이 하나 있는데 그 구멍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줄 알지만 하나님 없이 살면 그 공허함으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인생이 됩니다. 또 아버지가 없으면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된다고요? 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그렇게 소중한 아들이었는데 아버지가 없으니까 세상 속에서는 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더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고 또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보는 모든 행복은 사실 다 가짜입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주님 안에서 경험하는 그 행복만이 진짜 행복일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둘째는 그 앞에 엎드려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들은 채 만체하고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잔치를 벌여라.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자 하면서 기쁨의 잔치를 벌입니다. 죽었던 자녀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았기에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단 한마디도 너 왜 그랬어?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어? 하고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용납하심을 받았고 받아들여지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은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오다가 집에서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려서 종에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고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고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첫째 아들이 분노합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친히 집 밖으로 나와서 큰 아들에게 나와 함께 내 동생이 돌아온 것을 같이 기뻐하자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첫째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십니까? 하며 울분을 토합니다. 첫째 아들이 왜 이렇게 화를 낼까요?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면서 저 나쁜 놈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십니까? 하면서 아버지의 불공평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물질 때문일까요? 12절 누가복음 15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니. 어떻게 주었다고요?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불공평한 게 아니었습니다. 둘째에게도 자기 분깃을 줬고요, 첫째에게도 자기 분깃을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공평하게 두 아들을 사랑했고 두 아들에게 분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럼 첫째가 아버지 불공평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첫째 아들이 왜 이렇게 분노할까요? 저 돈이 어떤 돈인데, 저 재산이 어떤 재산인데, 저 녀석이 먹고 있는 저 살찐 송아지가 내 것인데, 저 녀석이 입고 있는 저 옷이 내 건데, 저 아이가 끼고 있는 저 가락지가 내 건데, 저 아이가 신고 있는 저 신발이 내 건데 하는 마음 때문에 분노를, 울분을 터뜨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첫째도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탕자는 누굴까요? 두 아들 다 탕자죠. 첫째도 탕자고 둘째도 탕자인 겁니다. 하나는 집 밖에 있던 탕자고요, 하나는 집 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두 아들 다 아버지가 주는 재물에만 관심이 있지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둘째는 자기 분깃 이미 다 받아갔으니 남아있는 건 다 네 것인데 왜 그렇게 서운해하느냐, 왜 그렇게 분노하느냐. 그러나 첫째는 몸만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 정작 마음은 둘째하고 똑같았던 거예요. 아버지를 진짜 사랑하기보다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더 마음이 가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첫째 아들은 누굴까요? 이 첫째 아들이 누굴까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면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탕자의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이 비유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음식을 드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수군 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고요,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늘 교회 안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들이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흥청망청거리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안 들어가고 버티시겠습니까? 장기와 함께 아버지 재산 3분의 1을
삼켜버린 저놈과 함께 나는 함께 먹을 수 없습니다 하고 버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아버지의 잔치자리에 함께 앉아서 그 나쁜 놈과 함께 먹고 마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두껍지 않은 책이니까 한번 기회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보면 아버지는 두 아들을 동시에 사랑하는 탕부이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랑을 낭비하는 탕부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고 무조건적으로 사랑만 하시는 탕부입니다. 비윤리적인 둘째도 사랑하시고 도덕적인 첫째도 사랑하십니다.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둘째도 사랑하시고 성실하게 집을 일구어 가고 있는 첫째도 사랑하십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입은 둘째도 얼싸 안아주시고 그를 위해 새 옷을 입히시는 아버지이시고요. 첫째가 잔치자리에 들어오지 않자 집 밖까지 나가서 첫째를 설득하시는 분이 아버지시더라고요. 아버지의 사랑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제한이 없습니다. 너무 해픈 사랑입니다. 나무랄 건 나무라고, 혼낼 건 혼내고, 계산할 건 계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만큼 내가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 나에게 베풀어라. 내가 이만큼 너에게 사랑을 주었으니 너도 나를 이만큼 사랑해라.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첫째 아들은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고요,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즐기고 싶은 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첫째도 사랑하시고 둘째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둘 다 아버지의 잔치자리에 들어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둘째 같은 나쁜 놈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요, 첫째 같은 완고한 놈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쁜 사람입니까? 완고한 사람입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금 꼬박꼬박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봉사도 충성되게 하고 헌신도 많이 하는데 저 나쁜 놈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하고 그들을 떠밀고 있는 완고한 첫째는 아닙니까? 아직도 세상이 좋고 세상이 즐겁고 세상 속에서 즐기는 것이 하나님의 품에, 아버지의 품에 있는 것보다 더 좋아요 하면서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둘째는 아닐까요? 결국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종교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또한 아버지를 따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잔치자리에 들어와서 아버지와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곳에 둘째가 있어서 나는 안 들어가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도 아버지의 아들이고 나도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 잔치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불의한 둘째,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그 둘째, 그 못된 놈 둘째, 그 둘째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둘째에게 아무런 제한도 없이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그 아버지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아들여짐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한 첫째일까요? 못된 둘째일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착한 첫째일까요? 아니면 못된 둘째일까요? 우리는 첫째이기도 하고 둘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잔치자리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줘도 감사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용납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우리 또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수용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결국은 집 밖에서 버티고 서 있는 첫째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여 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을 받았다라는 것을 나 스스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요 복음입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교회 안에 있는 첫째 같은 우리도 사랑하시지만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는 둘째 같은 우리의 형제자매들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는 둘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고요,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3시즌이라는 베트남 영화가 있습니다. 전후에 베트남을 배경으로 남자 주인공 하이, 이 하이는 자전거 인력군입니다. 자전거에 사람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그렇게 돈을 버는 가난한 그런 사람입니다. 여자 주인공은 렌, 고급 호텔에서 몸을 파는 매춘부였습니다. 그런데 둘은 서로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하니까 그 삶을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렌은 열심히 매춘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나는 빨리 벗어나야지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져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 남자친구 하이가 인력거 경주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그 대회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랑스럽게 우승을 해서 우승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여자친구 렌을 찾아가서 렌을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는 호텔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밤새 렌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렌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다가 그 밤을 보냅니다. 하이는 돈으로 그녀의 육체를 사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녀에게 좋은 호텔에서 하룻밤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평범한 하루를 선물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자친구 렌은 하이가 나를 농락하나? 돈이 있다고 나를 이렇게 조롱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가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결국 두 사람은 그 매춘의 함정에서 벗어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다시 기름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하철 안에 돌아왔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그 아저씨를 성신여대 입구역에서 내리도록 그냥 내버려 둬야 될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다음 역은 기름역입니다. 기름역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아저씨의 집이 있을 것이고 그 아저씨를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상아파트 아이파크 말고요.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집을 잊어버린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 일을 도와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아들 같은 우리들에게 둘째 아들 좀 도와줘. 그 세상에서 호랑방탕하게 그렇게 헤매이고 있는 그 아들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집으로 돌아오도록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그 집을 잃어버린 그 영혼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첫째 아들 같은 완고한 저희들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비록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둘째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주신 귀한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한없는 사랑, 그 끝없는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엎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함께 발맞춰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신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 마음을 따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고향이 있음을, 집이 있음을,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과 은혜를 또 우리 주변에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의 삶 되기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아버지를 사랑하며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창동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성업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품게 하시는 태신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